이번 주부터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는 교회,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77년 봄 청계산 기도원에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꽤 잘 나가는, 시골에서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의 중견교회에서 청빙받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문제가 돼서 사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본인이 초라해 보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이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개척을 시작합니다. 1차는 강남, 2차는 한국, 3차는 세계.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이곳에 이제 단순히 대한민국을 넘어서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표를 세우며 이 성전을 세워 여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요셉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데 저는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축복의 내용이 저절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은 결코 그냥 선언하고 선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은 그냥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축복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축복의 메시지가 쌓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그 가지가 그냥 울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울 밖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요셉의 삶이 성경에 기록해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외에 언제나 축복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법적으로 모든 자녀들이 평등하게 보장받는 사회를 살 수 있고 살고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만 하더라도 장자 상속권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장자가 아니면 누구도 상속받을 수 없었던 시대, 그 시대에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 어쩌면 그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축복을 해야 될 텐데, 그 이삭을 불러서,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야, 네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욕심이 생깁니다. 에서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연약한 야곱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는 별미를 만들어 남편 이삭에게 먹이고 그 둘째 야곱에게 축복을 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아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잘 분간도 못하는 그 노인네한테 그냥 축복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축복을 받기를 탐하겠습니까? 아마 이미 성장하면서 형 에서의 성정이 어떤지를 야곱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내가 빼앗았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이미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축복받아서 탄탄대로를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방랑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광야를 지나서 멀리 타향에 살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거기에서 14년 동안 결혼도 하고 그래도 좀 재산을 모아서 이제 살만하니까 그 외삼촌 집을 벗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를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외삼촌 라반 아닙니까? 쫓아와서 다 검사하고 어렵게 보내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생각했더니 아니, 지금까지 자기를 잊지 않고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그는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복받고 있었던,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그 야곱의 생애가 어땠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명령하며 그 인생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는 떠나갑니다. 비록 절름발이 신세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앞으로 놓여 있어 보였지만 성경은 그 아침에 분이엘의 햇살이 비춰졌다. 이제 희망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고난의 연속이었던 에서,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야곱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야곱의 축복의 전통, 그 전통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은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울 안만 아니라 울 밖에까지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의 삶의 모습의 전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셨습니다. 요셉의 삶의 풍요로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축복까지 더해져서 그가 자기 가족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옆에 있는 나라 애굽에 있는 민족까지, 아니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굶기지 않고 먹여 살려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뿌리내리는 삶이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때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약속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이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훈련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아빠의 소리로 축복하고 엄마의 소리로 말씀을 읽어줘라. 그래서 캘린더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말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의 축복의 말을 해줄 것인가, 어떤 말씀을 함께 읽을 것인가를 캘린더로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십시오. 가져가셔서 실행에 옮겨보십시오. 꼭 지금 자식이 커서 안 되면 손자, 손녀에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당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세워지는 기초이며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정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가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정에서 읽어내는 것. 특별히 제가 늘 우리 교회 와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말씀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매일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축복은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보잘것없는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비도 받으러 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더 늦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아들을 무릎 꿇히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4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총리의 반열에 있었던 성공한 아들 요셉의 마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는 그 아버지 앞에 거기서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전혀 다르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10명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두 아들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것을 아십니까? 한 민족을 형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냥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버지, 이제 자기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알았기에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무릎을 꿇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한 지파를 형성하는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두 아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축복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형편없어 보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 보이고 적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축복하는 것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의 말 하나하나가 그 아이들의 삶을 바꿔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이 야곱의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축복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사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평탄한 삶을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려서부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성장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의 축복이 그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아이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고난의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자녀들이라면 그런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야곱의 축복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배우는 놀라운 역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그냥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언제나 믿으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총리 대신에 반열에 올렸을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모함을 당하면서 그 감옥에 들어간 그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살려고 했었는데도 모함당했던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그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릴 만한 믿음의 리더로, 지도자로 요셉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고난은 어쩌면 요셉에게는 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를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은 다시 만난 형제들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구원하시고 이 지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 아니었을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 마음을 그가 힘들게 했다면 17년 동안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그 환경을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그가 만난 모든 환경 속에 매일매일 나오는 것은 원망투성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었어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때에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다시 새롭게 재해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거기에서 배웠다라고 시편 성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배운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가고 통치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가 막힌 사람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야곱의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확성기가 되어서 다시 영혼이 깨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확성기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말씀 안에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었고 고통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을 마침내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최고의 축복을 선사합니다. 그 축복은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축복은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 여기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친지들이,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전파되고 증거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것이다. 이 축복은 신자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ing입니다. 지금도 만들어져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돼 가지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다시 되뇌이며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의 축복은 그냥 엄마 아빠의 욕심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원했던 대로 축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를 볼 수 있었다는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라. 또 한 가지,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축복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가장 큰 축복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절대 주권적인 믿음 속에서 이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알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경험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 주세요,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시작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필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부족한 점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야곱의 이 축복 기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그 담을 넘었도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전통 속에 있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위에 우리 자녀들을 심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아들, 딸들을 만들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요셉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계속 이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